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고 선고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데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땅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음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죄가 무엇이며 그 죄로 인하여 죄인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전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계속하여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이 짓는 죄, 그 다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그 특권의식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특권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있으니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흔히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희한한 감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만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 유대인 아니면 주이시.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의 그 우수성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세계 인구가 73억인데 그 중에 유대인이 1,7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적으로 보면 0.2%밖에 안 되는 그 소수 민족이지만 이 노벨상, 유명한 이 노벨상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이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정말 우월한 민족이면 틀림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우수상은 다 인정해요. 여러분 다른 민족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이 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 잘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첫째, 율법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들입니다. 자, 본문 17절에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토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나 회당에서 이 랍비에게 율법을 평생 동안 듣고 배워서 아예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매일같이 읽고 외우고 손에 이마에 붙이고 다닐 정도였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어릴 때부터 받아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풍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많이 알고 배웠다는 데 있지 않고 율법을 알고도 또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더욱이 유대인들 중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큼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자,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으로 율법을 아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는다는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뭐라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자,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해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분별했어요. 아는 것보다 그 뜻에 뭐예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다 알면서도 그 뜻을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하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자, 먼저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가르침을 받은 자가 그것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23절 보실까요? 자, 23절 한번 가보시죠.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도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받는다?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위선과 외식하는 그들의 은행을 보고 비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묻는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보여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맛을 잃은 소금, 세상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남을 가르치고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 본문 21절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또 22절에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자기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또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날마다 강단에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서 너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라 전하면서 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행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런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항상 나 자신의 위선과 거짓됨을 보고 참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거나 또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다 지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 자신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에게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정말 내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에도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피차 은혜를 받는 거예요. 피차.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목사도 아니요 선생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우리를 가르칠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이고 진리의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가 와서 너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보혜사 성령이. 또 13절에는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되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아멘. 누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또 나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신다고 생각하면 목사의 부족함 때문에, 또 목사가 전하는 그 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시험들 일이 없고 상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으로 바울이 지적하는 이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할례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상종치 않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할례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이방인들을 왜 사람 취급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가 하면 그들은 할례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이기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의 할례를 첨가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잘 아시잖아요. 이 할례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몸에 표피를 베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이제 내 하나님의 택한 또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표로 받는 이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내가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민이 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교리죠. 그럼 이 바울이 오늘 보면 25절에서 29절까지 이 할례에 대해서, 이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금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약해서 말하면 바울이 할례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가 소용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마땅히 율법을 지키고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할례 없는 순종이 유효하고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율법을 순종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율법을 알고서도 할례를 받고서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보다 뭐예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할례는 몸에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29절이죠. 5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모양, 신앙의 형식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할례를 받았다는 증표가 또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이 신앙의 연륜이나 이 교회의 직분이나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신앙의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또 우리가 이 물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